부흥회 얘기를 좀 하자면 이번 부흥회도 역시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회 자리에 정말 마음을 같이 참여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건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 쓰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목회를 할까,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갈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부흥하는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지 그런 영성과 또 목회적인 방향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작년부터는 많은 강사를 불러야 되겠다, 특히 검증되고 은혜 있고 하나님 이 시대 쓰시는 강사들을 불러야 되겠다,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찾아보고 알아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설교를 들어보고 그 집회를 다녀간 분들을 또 통해 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네 분의 강사분들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건 제 나름대로 한 가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결과는 뭐냐면 한 가지였습니다. 너무 단순했고 너무 간단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오신 강사 목사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했냐면 예수님의 사랑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거처가 없는, 엄마는 창녀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두 명인 거예요. 연숙에서 그 두 아버지, 누구를 아버지라 부를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엄마는 그렇게 사창가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오면 그 자녀들을 구박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나갈 때는 자물쇠로 그 자녀들을 가둬놓고, 그게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다 가족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오갈 데가 없잖아요. 이 소식을 이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방 한 켠을 마련해 줘서 오도록 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연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랑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평생 사랑하며 이 사랑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데려다가 친딸로 키워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친딸로 키우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그 동생도 이제 친딸로 받아서 두 딸이 생겼는데, 이 두 아이 때문에 이 두 아이에게 사랑을 전적으로 주려고 아이 갖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면 혹시나 이 아이들에게 전심을 못 할까 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랑에 순종하는 것, 자기 친아이까지 포기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건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순종한 거구나. 그걸 봤어요. 둘째 날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가서 복음에 증인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교인도 없는 개척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그 아침 출구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의 경험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은 했죠. 매일 나가는 것 쉽지 않아요. 그 다음 날도 목사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오늘도 전도 나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거기에서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365일 매일마다 전도 나갈 때 미친 사람이라고도 하고,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합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아주머니들 볼 때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젊은 아이들이 무시를 해요. 하물며 전도지를 들고 있으니
더 무시당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또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그렇게 핍박도 받을 때도 있는데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건, 예수님이 전하라고 한 이 마지막 지상 명령에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끝난 게 아니라 무려 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나가는 그 순종이 그 개척교회에 부흥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크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큰 교회들에 가서 전도에 불을 지피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도 그런 전도에 대한 도전을 주셨잖아요. 전도에 순종한 분을 또 우리가 둘째 날 만났고요. 셋째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부흥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흥은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난다는 이 확신에 순종하여 나가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어요. 끝나고.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묻자고 하며 말씀하시는데 35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리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시험 들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 젊은 건 알았는데 젊어도 너무 젊다. 근데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저렇게 여편내라고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목사님에게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아주 젊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실 것이다. 강화도가 그렇게 6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하나님은 여기도 부흥을 주신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이거 하나 믿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7시 기도회를 작정하여 지금도 매일 기도하고 있대요. 무려 5년 동안.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온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봤죠? 그렇게 항상 뜨겁게 기도하니 부흥이 안 될 수 없죠. 그곳에 와서 변화가 안 될 수 없죠. 그 부흥에 순종하는 모습을 봤고요. 마지막 날은 주님의 은사가 정말 강하게 임하여 이것이 도저히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은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처음 오실 때부터. 그리고 또 너무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 목사님 저는 밤에 운전을 못해요. 근데 주차하신 거 보니까 운전을 못하게 생기셨어요. 차를 희한하게 봐주셨어요. 운전하며 가시는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장갑 끼고 앞에 바짝 붙어서 가시는 그분이 이분이더라고요. 조심스럽더라고요.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셔야겠더니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어디든 가요.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저 못 가요. 그래서 그럼 방을 잡아드려야 되나?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고 목사님 저 그냥 교회에서 한 곳에서 그냥 자고 갈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부흥 강사님.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다가 방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무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왕이면 새벽 예배 인도라도 부탁드려야 되겠다. 1시간 더 은혜 받을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정에 없던 새벽 집회를 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뵈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분에게 정말 둘도 없는 이런 강력한 은사를 주셨을까? 안 거예요. 겸손하세요. 꾸밈이 없어요. 순수해요. 딱 보면 그냥 옆집 아줌마 같잖아요. 그냥 외적인 것도 그렇고 자그마하시고 그저 그냥 이렇게 웃는 모습도 그렇고 만약에 뭔가 갖춰졌다면 뭔가 남들이 인정할 만한 조건을 가졌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의 순수한 소녀 같은 분을 택하신 거구나.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무너진 교회를 다잡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안정된 교회잖아요. 사실은 어려운 교회들, 건축하다가 완전히 부도난 교회들, 성도들이 싸워서 떠난 교회들, 완전히 무너진 교회들을 위주로 가서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목회자들을 힘을 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가 처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결론은 하나였어요. 순종이었어요. 사랑에 순종하고, 그리고 전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에 순종하고, 그리고 은사에 순종하니까 그분들이 대단하고 그분들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며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순종할 때는 바로 하리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이것저것 따져보고 또 묻고 확인하고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고 말씀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 나는 그냥 순종하겠다. 그 다음날 이제 전사님을 보내드리고 또 아침을 드시러 성도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아침 드시러 교회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좀 오세요. 와서 밥도 좀 같이 좀 먹고 좀 하면 괜찮더라고요, 나름대로. 예, 그래서 아침을 먹고 또 한참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보려니까 시간이 이제 10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좀 쉴까 했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바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제천으로 향했어요. 봉투에 이제 얼마를 넣고, 그리고 이제 과일을 가서 맛있는 과일들을 사고, 그렇게 차에 싣고서 어디를 갔냐면 제천에 이제 부흥에 정말 강사님을 소개해준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내가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가서 바로 순종한 거예요. 그 연락을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흥회 끝나고 바쁘셨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근데 그분도 지방회가 끝났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한참 바쁠 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죽음만 오려고 했는데 들어오시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또 그 얘기가 너무 또 서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도 일어났던 은혜의 일들. 여러분, 제천 화재 참사가 일어났던 해 부흥회를 한 거예요. 바로 그 전에 강사를 모셔놓고 제천 화재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부흥회 할 정신이 아니죠. 제천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는 아마 직접적인 성도는 없었겠지만 다 연결되는 동네 사람들 아니겠어요. 목사님들도 2분이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완전 초상집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제천 온 지역이 그랬잖아요. 교회도 예배도 뜨겁게 찬양을 못하고요, 행사는 다 취소되고요. 그랬던 곳인데 이분이 거기 집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리고 이 모든 헌금을 그 제천 어려움을 당한 그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모두 헌신하기로 성도님들이 다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흘려보내면서, 그 집회가 아니었으면 그 제천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을 텐데 그 집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또 나누고 오니까 더 충만해진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오시라고 했구나. 이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4일 동안 부흥회 했죠. 또 중간에 또 대전에서 갑자기 또 부흥회 때 손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또 준비하느라 바쁘고 저도 또 준비하느라 바빴죠. 그 다음날은 또 점심 대접해야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가서 또 여러분들도 정신없이 부흥회하다가 점심 대접하고 또 손님 맞이하다 왔죠. 그렇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인간적인 생각은 이제 부흥회 끝났으니까 좀 이제 따뜻한 것에 등 좀 붙이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니까 더 몇 배나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오는구나. 오는 내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어제는요 우리 중고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예전처럼 교육관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하고 찬양하고 아이들과 기도하는데, 그동안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못 드렸어요. 너무나 오면 힘들어하고 또 나갔다 들어오면 믿음도 떨어지고
이러지 않았던 아이들인데 정말 예배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이 됐어요. 예배 드리는 건지 드리지 않는 건지. 그런데 이 청년들이 정말 오랜만에 수련의 영향도 있겠었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함께 기도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마침 계속해서 몇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서너 번 만남을 갖고 교제를 나누고 시간을 보니까 5시간이 걸리고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이들을 붙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눈이 감겨요. 그래 자라. 또 아내 불 붙들고 얘기하는데 아내도 눈이 감겨 얘기하다가 이제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누가 안 자는 애들이 있는지 카톡을 보내보니까 안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연락을 막 하려고 했더니 얘들도 피곤한가 피하더라고요.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난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혼자 얘기하다가 그러다 주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새벽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밤을 새고 나왔어요. 아마 제가 설교하다가 자면 여러분들이 깨워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좋고 또 이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좋고 여러분들이 또 연락을 와서 목사님 제가 감동에 순종해서 누구를 찾아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연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목소리에서부터가 벌써 은혜가 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는 지속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속될 수 있나?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여러분 이건요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으니 이건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밀어냈잖아요. 몰아냈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판단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라 바쁘잖아요. 이미 알게 하셨잖아요. 이미 이것은 확실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체하지 마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든 어떠한 물질의 헌신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을 향한 선포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에게 은혜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은혜스러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한순간에 몰아내버릴 강력한 영적인 공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 육신의 생각이 될 수 있고요. 또 정죄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남을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남을 판단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남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율법은 알아요. 구약의 말씀은 너무 세세하게 알아요. 그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아는 것, 이 지식에만 머물렀어요. 그것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남들에게 무거운 멍에만 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알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본문에서는 책망이라고 나오잖아요.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있고 마음에 이 책망이 있으니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자신을 변화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지고 회개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들은 사랑에 순종했고요.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했고요. 그들에게서도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놀랍게 펼쳐지고 있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교회를 비게 됩니다.
한 주간 괴산 지방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이제 라오스 선교 일정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곳을 이제 알아보다가 라오스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는 공산국가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공식적으로 전하면 추방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신분을 숨기고 거기에 어떠한 기업체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호칭도 목사님이 아니라 교수님이라 해야 되고, 또 선교사님한테는 선생님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졸지에 교수가 됐어요. 그런 곳인데 이제 거기에 가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비워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이 빈자리가 크지 않을까라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 악한 영들이 아마 모여서 회의를 소집했을 거예요. 우리 주산교회 일주일 동안 이종남 목사가 라오스를 간다고 하는데 우리 대책하며 차에 삽시다. 동의하시는 분 말씀하시고, 가하시면 예하세요. 아마 벌써 회의가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런 기도의 장을 마련했어요. 이 부흥의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부흥에 참석 안 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에도 강력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만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만 그 고민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이세요. 우리 각도건 집사님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것처럼 저희 딸을 살리고 고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자리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들게 하신 것이니 이 한 주간 저녁 시간, 이제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자유롭게 나와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되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한 기독교 영화가 개봉하였습니다.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인데 이 뜻이 뭐냐? 천국의 기적이란 뜻이에요. 이 영화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실화예요. 그런데 딸아이가 갑자기 장이 운동을 하지 않아 그런 고치지 못하는 희귀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장이 기능을 이게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그렇게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는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고치지도 못하는 병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사람들은 막 이야기해요. 저 성도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렇게 솔선수범하여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왜 병에 걸렸을까? 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 아닌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속삭거리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이제는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에 된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만 할 수 없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정신이 번뜩 들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온 가족의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 기도하자. 누가 뭐라도 하든 상관없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됐을 때 그 딸이, 그 희귀병이, 정말 이 병에 대해서 가장 전문의도 고치기 힘든 이 병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매일 좋은 곳으로만 채워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로 인해서 믿음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가 없으면요, 내 믿음이 증명될 기회가 없어요.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주일날 꼬박 예배 드리죠. 또 10의 1조도 하죠. 감사헌금도 하죠. 새벽 예배도 드리죠. 속회 예배도 잘 드리죠. 어느 정도 직분도 갖고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또 오랫동안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보니까 내 믿음이 어떠한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문제만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실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건 첫 번째는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나를 구원에까지 끝까지 일으키시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에 문제가 생겨 넘어지기 때문에, 악한 것이 와서 우리를 뒤흔들면 우리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점검하시어 다시 일으켜 내시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내가 들었던 말씀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지.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몸과 영혼 병 주님은 상관없이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불러야 할 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믿고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끌어내실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얻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능력의 이름입니다.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힘차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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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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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마지막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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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만 부르세요. 어떤 문제를 갖고 계세요? 어떤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간절함과 사모함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사라진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데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그냥 예수님을 부르라는 것인데,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장애물이 많은 것인지, 왜 편협한 내 인간들 생각과 교만함은 많은 것인지, 이리저리 불합리한 상황과 어려움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모든 것을 뒤바꾸고 우리를 구원할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시간 예수의 능력을 부르짖으며 어떤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찾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능력의 이름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내 교만함, 내 인간적인 나약함, 내 인간적인 잣대와 판단, 나의 죽지 않은 옛 생각들, 꿈틀꿈틀거리는 내 육신의 자만들, 더럽고 이기적이고 추악한 욕심들, 죄악과 타락으로 아버지 내 옛 생각에 취합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를 우리 성도들이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강력한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 정말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부여잡고 오직 예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는 주가 도와주시고, 주가 역사해 주시고, 주가